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18명 우리 성지순례 팀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탔죠? 예, 우리가 사실 출발하기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고 저도 또 우리 팀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갔는데 가서 본 우리 그곳 땅들은 아주 평화롭고 안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좋은 날씨와 일정 가운데 우리 모든 팀들이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이번에 우리가 돌아보았던 곳들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했던 그 지역들을 이렇게 함께 돌아보았는데요. 그곳에 우리 모든 팀들이 가고 오면서 늘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바울이 전도하고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배를 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울의 그 수고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 그 헌신의 그 결과가 사실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런 원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성지 현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편안한 자리고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가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현장에 함께 가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향기로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베다니의 여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곳에는요 또 날카롭게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귀한 향유 나드 한 그릇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순간 그 집안은 그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하면서 가득 찬과 동시에 가룟 유다의 날선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는 즉각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다는
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향유가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것이고 또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이 한 번에 쫙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계산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건장한 노동자가 꼬박 1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눈에는 이런 마리아의 행위가 아주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아까운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사실은 유다가 놓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 향유의 가격은 정확하게 깨뚫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향유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도 주님으로 따르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 옆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허비한다, 낭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유다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한다고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그 옛날 다 무너져 버린 성지순례 갔다 온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 시국에 꼭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위해서 드린 그 금액보다 훨씬 더 귀한 진리를 깨닫고 왔다라고 생각했기에 아마 우리 팀원들은 한 사람도 그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요, 저희들이 우리 최병주 장로님이 일일이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워가지고 했는지, 일정이 보통 성지순례를 주관하는 그 여행사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알차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마치고 우리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보니까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거기도 한 일주일짜리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일주일 성지순례를 다녀오는데 한 650만 원 그렇게 들어가지고 갔다 왔다더라고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2주 동안이나 다녀왔는데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보고 겪고 경험하고 느끼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회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합니까? 방금 우리 전도부 보고하는 것처럼 전도부로, 또 봉사부로, 차량으로, 안내로, 교사로, 이 꽃꽂이로 각종 장소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 유다처럼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따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만큼 시간을 내어 봉사했으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 내가 이만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길을 책임지셔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을 보상이나 대가로 환산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오늘 유다처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이것은 잘한 것이고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마리아의 행위는 결코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론 유다의 표현을 들어서 낭비하는 것이다, 허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낭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을 따지는 경영 전문가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계산기를 던져버린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이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순례를 가서 보고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있는 그 성지 순례의 그 현장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무너내린 폐허였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 도시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진짜 폐허처럼 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화려했던 그 시대의 그 아름다운 건물들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건물을 세우고 화려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어느 가난한 여인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작은 통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그것을 바칩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저 작은 돈으로 무슨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냥 본인 생활비에나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이나 벌리지 말지 참 미련하게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성숙한 성도님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이 남의 헌신을 보고 낭비라고 비웃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의 입이 쏙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비난했던 유다의 말 뒤에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탐욕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반면에 아무 말 없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의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보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6여전도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바로 이러한 말없는 사랑, 계산 없는 진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계산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결코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계산 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 모든 봉사가 의무나 거래가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서 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공석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극도의 수치이자 명예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발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가장 천하고 먼지가 많이 묻은 곳입니다. 마리아는 여인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가장 낮고 더러운 곳인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주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옥합이 철저히 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옥합은 향유를 보호하는 단단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옥합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옥합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완전히 깨트려야만 그 속에 갇혀있던 향유가 쏟아져 나와서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향기가 부족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라는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꼭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질 때 내 철저한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야만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또한 마리아의 헌신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 타이밍에 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해야지. 나중에 집안일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지금 주님을 위해 자신이 쏟아부을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견조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나중에 해라, 다음에 해라, 꼭 지금 아니어도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상으로 자녀 교육하느라고 노후 준비하느라고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주님께 드릴 향유를 뒤로 미루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열정의 첫 자리를 주님 앞에 먼저 쏟아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내가 깨어질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 자아를 깨트려 주님 발을 씻기는 그 겸손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사무실에 제 방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다고. 예. 그 첫 월급을 가지고 와가지고 딱 이제 헌금을 한다고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군대에 얼마나 그 신교대 생활을 하면서 훈련병 생활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 다 쓰지 않고 모았다가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엄마에게 드려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놓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가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제 20살 간 넘은 젊은 청년입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모아놨다가 어머니에게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 마음이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이고, 그런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해라, 백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직 철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믿음 생활, 군 생활에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좋은 일은 좀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을 자꾸 소문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고 또 모르고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월급이 많더라고요. 제가 병장 때 받은 월급이 2만 원, 우리 저보다 위 선배들은 더 했겠지만 2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많더라고요. 적은 것을 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용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진 그 청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 그게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더 좋아지면 물론 그때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7절에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가 도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누가 큰 자인지 이런 것들을 다투고 있었지만 마리아는요,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의 헌신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행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육여전도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들이 또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단순히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행사 진행을 돕는 그런 보조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본 수많은 초대교회의 흔적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눈물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곁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오늘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 주례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1부, 2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많은 분들의 이름을 거론하셨던 것 여러분 보셨죠? 들으셨죠? 여러분, 누군가는 다 잊혀졌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요,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어쩌면 저는 몰라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아름다운 상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하고 내가 가진 향유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나타내므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육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계산 없는 사랑으로 나의 영광을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뜨린 그 옥합을 통해서 우리 주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은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 남은 생을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 육여전도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